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교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 하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평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계획과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 걸음을 뗀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즉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순적하고 평탄하게 열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반응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인 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가면 순적하게 내 길이 평탄한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절과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되게 민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음성은 대체로 어떤 음성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의 내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마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같고 교회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 일하다가 생각하면 내 마음 같아요. 환경에 부딪히면 내 마음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끝에 가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확신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바울이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떠나기를 원했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내 마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시아를 향한 마음이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해서 유럽에 대한 마음을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대가 그러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전 그 책을 읽고 나서 첫 번째 책 제목을 보고 이래 생각했어요. 참 사람 쪼잔하다. 뭐 기도한 숫자를 세고 또 응답받은 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5만 번이라고 딱 단장 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잊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해야 된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나의 의사가 반영돼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남녀 청년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오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한 40일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요. 40일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서 절에 다녔으면 100일 기도 했을 텐데 기독교는 또 뭐 40일 뭐 작정기도 이런 게 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응답 받았대요. 뭔 응답을 받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둘이 새벽 예배 온 것은 달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둘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죠. 응답 받았다고. 둘 다 똑같이. 그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둘이 새벽 예배 나와서 손 꼭 잡고 기도하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뜨거워졌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한마음 맞죠?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응답은 당연히 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어떤 두 사람의 문제를 놓고 둘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손 꼭 잡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본인들은 이미 무엇을 갖다 놓고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단계였을 뿐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목사인 나에게 학답을 받으면 더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나한테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너무 이 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은 같이 살잖아요. 한국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만났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두 번째로,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성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점을 찍어놓고 여기가 답이다라고 가면 내 생각이지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성령을 끌고 가는 것이지, 대부분의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자꾸 하나님 따라오세요, 목사님 따라오세요. 맞죠, 맞죠, 그래요. 여러분들 최고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목사님 이 자리가 사업하는 자리로 괜찮아요? 간혹가다 물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업을 해봤어야지 알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냐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그 자리가 다 좋은 자리 될 것 같으면 어느 목사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거는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간 물어봐. 그리고는 꼭 책임을 전가시켜요. 목사님이 그때 좋다 했잖아요. 나는 어떤 자리도 좋다 소리 안 해요. 잘 모르겠다고, 나는 이런 자리는. 근데 내가 기도는 하겠다고.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성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요. 네 번째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여섯 번째,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통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숙고하여 다다르게 된 결론에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안 움직이면 아무런 답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행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내가 충만하게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이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함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뭐 하면 돼요? 진행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은사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일종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으로.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급궤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으로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사적인 인도함이 있을 때 대개 마음에 확정하게 됩니다.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방향을 들었고,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랬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듣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짓으로 듣지 않았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계시로 듣고 뭐 했어요? 행동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속해서 주저하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도 더 해볼게요 라고 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할 때 그것을 저건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치부를 하고 그냥 무시를 했다라고 하면, 바울은 그 이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손짓을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다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응답을 내가 충만하게 기도하면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간곡한 요청처럼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환경의 조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노력해도 자꾸 막히는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애를 써도 예수님께서 막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고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지역이 또다시 나와요.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또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 비두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비두니아에 다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됐냐면 그 초대교회 때 칼케토네, 미케아 종교회 이런 것들이 다 비두니아 지역에서 다 회의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무엇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도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막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디를 가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튿날 그 다음날 갔다는 이야기인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거리가 해로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로 얼마가 걸리느냐? 바닷길로 250km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바닷길의 250km는 지금처럼 무슨 엔진을 달아가지고 프로펠러가 막 돌아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돛을 달고 간다라고 하면 250km는 3일에서 4일 가는 거리래요. 그런데 그것을 갈 때에
역풍을, 바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잘못 맞지 않으면 5일 6일 길을 가야 된대. 얼마 만에 갔어요? 이튿날 갔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250km를 갔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마음을 확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순탄하게 열거더라. 영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너무너무 순탄하게,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본인도 의심해. 그런데 저에게 확신이 있어요. 해봅시다. 가봅시다. 가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지? 아닌 것 같은데. 믿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일하게 하신 도구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순탄한 대로를 열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래 하면 제가 얼마나 목회하기 좋겠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손가락 하나에 수천 명이 확 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간을 길게 끄실 때 나도 답답하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가자 했는데 왜 그 응답이 속히 오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뒷부분이에요.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강대하고 공열을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많아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음사역의 방해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곳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떠나는 게 맞죠.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에베소의 환경적으로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붙드심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은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도 좋고 마음도 크고 경험도 많고 물질도 많은 사람. 여자라 할지라도 마음 크고 믿음 좋으면 쪼잔한 열남자 절대 안 부러워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은 남성들의 힘일까요? 장로님들의 힘? 난 하나도 안 믿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장은 누가 주도를 해요?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더더욱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권사님들의 그 믿음, 신앙은 있잖아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호주로 자녀 손자 손재 때문에 이제 호주로 오게 됐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 간증을 해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호주로 오면서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대요. 뭐 오는데 작정이, 그리고 교회 떠났는데, 그렇죠? 여기 와서 아이를 보면서 매달 돈을 달라 그랬대요.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건축한 거 작정한 거 다 완납을 해야 되니까 한 푼도 빼지 않고 작정한 것을, 그 교회 권사님이 안 하셔도 교회 짓지, 사실은 보니까 큰 교회였던데요. 근데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 건축원금을 하나도 안 빼고 다 한국으로 송금을 했대. 그런 한 사람의 돈만 보냈겠어요?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은 떠나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머스마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게 아니고 여인들 때문에 교회가 됐어요. 눈에 선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신앙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잖아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남편 몰래 건축원금 하고요. 뭔 수입이 있어야지. 어느 날 보니까 장독 여러 개 독이 있어요. 독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고추장, 된장, 깻잎 삭힌 거, 고추 삭힌 거, 된장에 고추 차박은 거, 뭐 마늘종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장독에 깨끗하게 독을 닦는데 열쇠가 없잖아, 그죠? 뭐 옛날에 숨길 데가 있어야지.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찍혀봤자 엄마들이 숨기는 것. 부엌에 찬장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동네에선 찬장이라 그래. 요만한 나무로 된 거. 거기에 문 이렇게 빙 열면 자물통도 없거든요. 그릇 몇 개 쌓아놓고 엄마들이 냉장고 없으니까 반찬 짠지 같은 거 넣어놓는데 꼭 스댕 그릇 몇 개 엎쳐놓은 데 보면 꼭 거기에 돈 들어있죠. 그 공간에다가 다 훔쳐가지. 하나도 없이 다 훔쳐가요. 쌀절에도 돈 파묻어 놔봐요. 다 훔쳐가. 숨기다가 숨길 데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독이 이 정도 독을 잔뜩 갖다 놓고 고추장, 된장, 뭐 마늘종 쳐박은 거, 뭐 고추 된장에 쳐박 여러 가지가 있어. 별의별 게 다 있어.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된장을 먹으면서 된장독을 열을 때 그 독한 냄새, 그리고 거기다 막 생선 소금에다 해놓으면 그 냄새 때문에 있잖아요. 몇 개 열어보다가 다 그런 건 줄 알고 안 열어보거든. 그 가운데 너무나 비슷한 거 조만한 단지 옆에다가 거기에다가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차곡차곡 생길 때마다 줄여서 남의 집 일해주고 뭐 거들어주고 생기는 거. 뭐 하려고요? 건축원금 하려고. 한국 교회는 그래 세워졌어요. 제 기억에는. 남자들의 기억은 건축원금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고 도망간 기억밖에 제게는 없어요. 그리고 정금 조금 하면 교회가 직건 줄 알아요. 그런 남자들밖에 본 거 없어요. 권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울어요. 교회를 짓는다면 목숨을 바쳐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 누가 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누가 서포트 했어요? 여인들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결정해 놓고 묻고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야기하듯이 뭐를 해요? 내 생각을 그 속에서 비워내요. 내가 결정해놓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죠. 내 이성 산이사욕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출발이에요.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묘수를 쓰면서 알아보다가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들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당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적당히 기도하고 응답 받았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조지 밀러가 쓴 책에 보면 하루는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아침 때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쫄쫄 굶겨야 돼요. 조지 밀러가 그 아침에 식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식당에 밥 먹는 세팅을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때거리가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빨리 식탁에다 볼을 깔고 포크와 라이프를 세팅을 하라고, 접시를 놓으라고. 세팅이 다 되어졌어요. 그 직원이 조지 밀러 기도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 끝나면 뭔가 말씀하시겠지. 조지 밀러가 기도가 딱 끝나는 그 타이밍에 밖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차 소리가 울렸어요. 조지 밀러가 밖에 나가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트럭을 마당에 세워놓고 내리더래요.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차는 우유와 빵을 가득 실은 차예요. 주문과 배달하는 장소 그리고 물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헤매다가 더 이상 이것을 가져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내 차 안에 있는 우유와 빵을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받으면 정말 감사할 곳, 그런 곳을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그를 만났던 트럭 기사를 만났던 그 지역에, 그 근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물어서 그 아침에 찾아왔어요. 그 시간이 조지 밀러가 기도가 끝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트럭 기사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을 만났을 때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다른 고아원 다른 지역에 뭐가 떠오르지 않고 조지 밀러가 하는. 그런데 그 기사가 혹시 먹을 것이 혹시 풍요로운데 제가 가져온 건 아니냐고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테이블에 세팅은 다 돼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단 한 톨도, 단 하나의 빵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 같다고. 그 아침에 아이들은 풍성한 식탁을 누렸대요. 나눴대요. 그 트럭을 몰고 왔던 기사도 그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오히려 배달이 잘 돼서 그것을 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이렇게 했는 것보다도 돈을 받지 못하고 그 물건을 다 내려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짓대로 하면 돼요. 정말 내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단식 안 되잖아요. 단식 농성이라는 거 들어봤죠? 기독교에는 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어떨 때 가장 가슴 조이겠어요? 내 자녀가 어떨 때 가슴 조여요? 하나만 딱 하면 돼요. 먹돼지가 어느 날 식음을 딱 전폐하면 그때서 부모님이 충격이 온다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틀 굶으면 빌어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밥만 먹으면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런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처절함이 간절함이 왜 없냐라고. 정말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쓰는 용어 신켄쇼부, 단판 승부를 쳐야죠. 신켄쇼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미가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한번 출격하면 죽는다는 거죠.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 하나님도 있잖아요.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그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금식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 승부를 많이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응답이 있었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고 확신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적어도 세상 앞에서는 때로는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다웠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뭐가 있어야죠. 그 체험이 없으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에 물 텐듯 술에 술 텐듯, 교회가 있던지 교회가 없던지, 내 나름의 신앙 이거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처럼 암에 걸렸지만 그 혼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런 카메라 한 대 놓고 20분 전후로 타이틀이 뭔 줄 아세요? 전 매 새벽마다 그거 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영상을 봐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럼 안 걸렸다니까요. 억울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말년에 암이 뭐예요? 지금 그분은 암 환자들을 향해서 자기만의 방언을 하자,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말하자라고 해요. 암 환자가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암과 잘 싸우고 있는 자기만의 방언을 하고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언으로 감동 주자는 삶을 지금 살아요. 전 그분의 삶이 어느 날 방송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사라질까봐 막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참 좋아하거든요. 존경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영상을 딱 틀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아침도 내게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비록 내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시끄럽거든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면 돼요. 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정말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으면 사람이 감동을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그 간절함이 사무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기도, 영적인 몸부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